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일 많지만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기도에 간구하는 제목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간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한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판이 있으면 나는 지구라도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만일에 발판만 있다면 그리고 그 발판을 가지고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한 번은 이집트 왕가에서 제조한 큰 배가 있었습니다. 배를 아주 크게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를 바다까지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배를 진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이 배를 바다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빠진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아르키메데스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발판만 있다면 지구자도 들어올릴 수 있는데 그 정도에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안한 방법이 뭐냐면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배를 갖다가 바다까지 들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놀랍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이 너무 모순 덩어리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까? 어떨 때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또 마음이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이 아르키메데스의 이 지렛대의 원리, 이 발판의 원리만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문제라도 버릴 수 있잖아요. 예. 저는 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우리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또 그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과하는 거죠. 잘 안 듣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도 나하고 안 맞으면 그 말씀을 그냥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불편하면 우리는 그 말씀과 대면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잘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함께 부딪혀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폭탄이 있습니다. 그 폭탄이 있는데 그 폭탄을 가지고 적군을 던지려고 하는데 이 폭탄을 터뜨리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폭탄의 이 수류탄 같은 경우도 이런 그 폭탄을 잠그고 있는 장치를 해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해제하지 않고 던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누가 맞으면 머리 하나 혹이나 날까? 상처나 입을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겨있는 그걸 갖다 빼내야 돼요. 중요한 원리를 빼내야 돼요. 그걸 탁 빼내서 집어 던져야 폭탄이 팍 터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나갈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유익이 되는데,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어떤 내용의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 몸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몸의 자유.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우리는 자유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할 때도 노예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삼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는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일방통행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만일에 예배가 그런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면 그것처럼 괴롭고 지겨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가 되어야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로봇하고 무슨 교제가 됩니까? 내가 로봇을 만들었어요. 로봇하고 무슨 인격적인 감흥이 일어납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교제할 수 있고 서로가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일방적으로 너 내게 복종해 이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존재. 서로가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는 것도 사랑 때문이죠. 이런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 존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자유가 생겨나 버렸는데, 이 자유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우리가 언제 남의 종 된 적이 있어? 이러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이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거 누가 봐도 합당하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맨날 남한테 얻어 터지는 역사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요, 이방민족한테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이러면 종속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 이 현장에 있는 그 역사적인 현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따지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악한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마치 논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자유. 주님은 단순히 어떤 로마에 압제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잃어버린 자유가 뭡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유,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사탄에게 종이 되어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열매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방탕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으면 여러분, 그는 틀림없는 죄의 종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더더구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죄의 종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은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틀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이긴 자,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이겨요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명칭을 주셨다,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받은 은혜를 어디로 뒤로 던져버리고 삶 속에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바르게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만나게 되면 그 진리의 복음이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고통당하는 존재, 비굴한 존재,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참된 자유한 존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왕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특권을 받은 존재들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된다. 죄의 노예가 되면 여러분 축복이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두려워하고 곰을 두려워하고 곰을 신으로 섬겨요. 곰을. 우리나라 당군 신화의 토테미즘. 곰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곰을 숭상시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여러분, 인류가 타락하니까 그렇게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산을 신성시,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신 것은 우리가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자연을 우리가 누리며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그 좋은 환경에 살라고 주신 것인데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연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산신령, 산에 산신령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용왕이 있다는 거예요. 용왕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서 먹고 살고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바다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며칠 전인가요? 우리 그 경신노예 3호 찬양대에서 하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바람을 좀 쐬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따라갔다 왔는데 우리 어디 화산 마을이 있고 하는 그 뭐 아미산 뭐 이런 곳에 갔다 왔어. 아미산에 가보니까 얼마나 산이 아름다운지. 나 우리 분위군에 그런 산이 있는지 몰랐네요. 산은 큰 산은 아니고 대단히 높은 산은 아닌데 그 바위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지금 가보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단풍이 이제 막 들려고 그래가지고 더 아름답던데. 거기 가는데 가보니까 그 바위가 아주 아름다운데 그 바위산인데 그 밑에다가 보니까 촛불을 막 켜놓고 촛불을 켜고 거기다 뭐 갖다 놓고 이렇게 유리로 싹 칸막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놨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산에 뭐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특히 기암절벽 이런 아름다운 것에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거기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어떤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이 그것에 붙어가지고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여러분 속는 거죠. 속아. 여러분 인간의 그 죄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에서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천국에서 쫓겨난 마귀. 공중으로 쫓겨난 마귀. 그 마귀를 따르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세상 풍속을 쫓았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 세상 풍속을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에 다 속아요. TV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해주는 이야기가 진짜인 줄 믿는 거예요. 진짜인 줄. 거기 나오는 이야기 가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왜 영화를 보여주면서 건강한 가정은 잘 안 보여줍니까? 미국의 영화들 가만히 보세요. 무슨 뭐 멋있는 영화배우 나와가지고 어떤 막 멋있는 영화를 하는데 그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정이 좀 더 깨어져 있어. 왜 건강한 가정이 그렇게 많은데 건강한 가정은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이혼한 가정, 갈등하는 가정만 보여주냐 이거예요. 메시지입니다. 은연중에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가정은 원래 이혼하는 거야. 가정은 원래 깨어지는 거야. 우리나라도 이상하게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좋은 걸 안 보여줍니다. 사람은 여러분, 보는 게 교육입니다. 듣고 보는 게 입력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여러분 자판기로 입력하듯이 그건 하드에 기록이 되고 생기듯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글로 쓰는 겁니다. 그게 내게 기억.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런 걸 자꾸 보게 되면 가정은 원래 깨어지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혼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어느 날부터 여러분 남자 청년, 여자 청년 나와서 데이트하는 거 보면요. 혼전 순결을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나라의 도덕 가치가 동양의 예절이라든지 이런 가치가 좋은 가치가 있잖아요. 좋은 가치는 살려야죠. 그런 것까지 외국을 닮아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은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젊은이들은 이성교제가 난잡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아이들, 잘못 몇몇 사람들 외에는 학교를 가거나 어디를 가도 어느 단체를 가도 건강한 교제를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왜 안 좋은 것만 보여줍니까? 왜 혼전에 이런 같이 사는 이야기, 미국에 있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아 봐라. 이렇게 하면 괜찮아. 혼전의 어떤 관계라도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한번 살아보고 결혼해도 괜찮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다른 남자하고 만나가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성생활이 난잡한 사람이야. 그런 남자 원하겠어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매가 성생활이 난잡한 여자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알게 되면?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걸 자꾸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강요를 당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여가시키는 거예요. 선진국의 문명이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선진국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6장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주제가 음란입니다. 음란.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와 현재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고리타분한 이야기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 때 왕가가 이 난잡한 성생활로 완전히 부패됐어요. 썩어버렸어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전부 이상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정신병 같은 걸린 아이들. 그리고 몸이 이상한 기형이 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이 왕가에 있는 이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요즘 좀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제대로 된 정상적인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들이 어디서 답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을 박해하면서도 크리스찬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부모들이, 제정신 박힌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족들이나 가진 집의 자녀들이나 왕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하고 마음을 확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다 빼앗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죄고, 하나는 음란 죄입니다. 여기에 방임하면 목사도 넘어가요, 목사도. 목사라고 무슨 통뼈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놓고 있으면 여러분, 넘어갑니다. 인기 있는 목사들. 저 같은 목사야 뭐 인기 있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난 목사님, 이런 분들은 유혹의 대상 첫 번째예요. 저는 젊은 목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정말 희한한 목사가 있더라고요. 이 말은 여러분, 이런 앞에 제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의 수치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왜 목사를 이야기하는지. 목사만 그럴까요?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집사님들은 그런 유혹이 없을까요? 권사라고 유혹이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물론 우리는 시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도시 같은 경우는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수천 명이 모이는데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몰라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성추행을 당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교회 오빠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교회 오빠 이야기.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교회 오빠 그러면 고리타분하고 뭐가 예의범죄 갖추고 있고 이렇게 좀 이런 사람으로 비추지만, 그 안에는 그렇지 않은 젊은이도 많은 거예요. 누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사람과 영적으로 교제해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방심하면 안 되나요? 방심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것이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한 거죠. 구별되어 버린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하나님이 전이래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오래전에 AD 70년경에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진짜 성전은 어디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가 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알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 이 성경 말씀
왜 말씀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하더라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 에이, 그 요즘 시대에 뭐 괜찮죠.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잊으시면 안 돼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유혹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확실히 믿는 데도 있잖아요. 사탄이 유혹을 하면 빠져버리면 그냥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고린도 도시가 어떤 곳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도시는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신전도 있고요, 뭐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그런 것만 늘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과 그냥 만나버리잖아요.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갈 필요도 없어. TV 앞에만 딱 앉아 있으면 그냥 세상과 바로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젊은이들이 그거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성경은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그냥 아는 걸로 끝나지 내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지만 내 삶은 아닌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믿음은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데 노출되는 거예요. 16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 음란한 짓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음란한 자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자기도 같은 영이 되어버린다. 영이 더럽혀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와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 되어서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음란한 자들과 함께하게 되면 나도 내 영이 더럽혀져서 그들과 한 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아주 치명적인 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에 한번 노출된 사람은 영적으로 팍 가버려요. 목회자가 한번 이런 일에 걸려들게 되면 다시는 영성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저 영성을 회복한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리계를 범한 사람 회복이 안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똑똑하거나 지식이 많거나 대단하다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순결하셔야 돼요. 성도가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 말씀에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고린도전서 3장이 보면 이 주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도 멸하시리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결론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 몸을 바르게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도장 찍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집 문서에 도장을 탁 찍듯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어.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그 도장이 성령으로 인을 쳤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어요. 예수님이 피로 여러분 도장을 찍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건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또 이상하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물건이냐? 뭐 이런 어떤 사람 그렇게 말.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마음의 고통, 괴로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 다 아세요. 지금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딱 한 가지에 대해서만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 틀어막아 버리는 원수 같은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불신자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안 믿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아니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타락할 줄 알았으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막 그러면서 막 달라들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를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명해서도 잘 모르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를 자유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유. 우리는 타락할 수도 있고 타락하지 않을 자유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주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뭐냐? 법이에요, 법. 따라합시다. 법. 여러분, 우리에게 헌법이 있는 건 헌법이 우리를 억압하려고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자유를 주려고 만든 겁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헌법은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이 무너지는 순간 세상은 불법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법이 없으면 여러분, 주먹이 최고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있기 때문에 약한 사람도 큰 소리 치며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큰 소리 치며 사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이 냉정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법이에요, 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께 향한 도전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질서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을
그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지. 그걸 안 지킴으로 그 죄의 결과를 주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법을 어기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두 가지 죽음이 왔어요. 그 말씀대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과 그리고 영적인 죽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실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이 딱 싫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는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런 회개하기까지는 그 고통이 여러분 말로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감을 갖고 사셔야 돼요. 자존심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 사셔요. 우리 젊은이들 세상과 동화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닷속에 사는 멸치군이 있었습니다. 멸치군이 장가들 나이가 되어서 중매가 들어왔어요. 중매가 들어왔는데 양복을 딱 빼어 입고 이발을 쫙 하고 구두를 번쩍번쩍 이렇게 닦아가지고 신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선을 보러 갑니다. 도대체 누가 나왔을까? 어느 어족이 나왔을까? 하고 갔는데 앉아서 선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타나는데 딱 보니까 낙지가 머리를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그 낙지 양이 다 와가지고 다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치군과 그의 가족들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뭘로 보냐는 거예요. 뭘로 보냐. 우리는 이래보다 뼈대 있는 가문인데 우리를 무시하느냐. 그리고 큰 소리 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뼈대 있는 물고기 집안. 이게 그 제가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물고기, 멸치가 뼈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이거. 조그마한 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존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이런 쾌락, 세상의 즐거움 그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뼈대 있는 가족이 됩시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됩시다. 멸치도 큰 소리 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이거 한 가지를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와 같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꼭 우리가 음란한 그만 주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고 세상에 오염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비가 오는 그런 저녁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는 아버지 이런 음란한 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을 받고 아버지 그런 아버지 곤란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늘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가정에 있거나 아버지 세상에 있든지 아무리 교회 안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하루속히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식당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 공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정말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가정이 아버지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자유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대면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 정치도 하나님 경제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도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마음껏 아버지여 아버지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건강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식당 공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부 공사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 자유케 된 이 아름다운 삶을 정말 믿음으로 잘 지켜내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 것에 오염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 씻는 것, 마스크 사용하는 것 힘써주시고 그리고 또 멀리 어떤 도시로 나갔다 올 때는 양치질도 같이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손 소독을 여러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계속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수고해주는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건의 시간 여러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고 또 이제 코로나19가 1단계로 되었으니까 우리 새벽 기도도 좀 나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식당 공사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인 대칭 운동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 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셔서 서로 미소로 또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만날 때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 서로 칭찬, 서로 격려, 좋은 말들을 서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20장이 되겠습니다. 나의 죄를 주의 일꾼 삼으신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품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